오늘은 대전의 새봄교회를 사역하고 계시는 윤상영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윤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 고향 2년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넉가기로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14년 동안 장애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교회의 비디오 클립이 있는데요. 잠깐 좀 보시고 이것을 보시면 아마 목사님이 어떤 사역하고 계신가를 보게 될 텐데 한번 틀어주시죠. 불을 좀 내주시죠.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고난 역경 환란으로 두었던 내 삶 속에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수쟁이.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신랑의 영원한 많이 좋아? 선물 받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난 노래해. 나의 찬양과 감사를 주께 주님을 사랑해요 그대만을. 곧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대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그분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몇몇 우리 장애우들은 그 부모까지도 버린 그래서 시설에 지금 몸담고 있는 아이들을 14년 동안 참 대단하시죠. 뭐 당신이 이 지적 장애를 앓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 중에 그와 같은 분이 계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4년 동안 저렇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거기가 다 지적 발달 장애를 안고 있기 때문에 뭐 희망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고 사역하고 계신 분인데요. 방문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방문해 보니까 그 장애우가 그분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 사랑은 압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마치 부흥의 강사처럼 설교를 하더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한 번은 방문했을 때에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대개는 장애우였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정상인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분 가운데에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있었는데 피아노 반주자의 모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대개는 등을 돌리고 피아노 반주하잖아요. 한국에 교회 가보면. 그런데 아이를 포대기에 업고 하더라고요. 반주를.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막 우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달고 그러다 다시 반주하는 모습. 그 다음 제 옆에 앉았던 저기 애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 옆에 앉았던 친구가 열심히 찬송을 부르길래 제가 무슨 찬송을 저렇게 열심히 부르나고 봤더니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14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는 당신도 좀 쉬어야 된다. 쉼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함께 장애우들과 생활하다 보면 자신도 장애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통화하면서 목사님 쉬러 오신다 생각하시고 미국에 한번 오시라고 오시라고 했더니 금세 오셨어요. 오셔서 오늘 사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높이 들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저는 어디 가면은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리액션, 반응이 있어야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리액션을 좀 해주시면은 제가 참 흥이 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흥이 많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제부터 제가 소개해드린데 뜨겁게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제가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윤기 있는 남자, 상큼한 남자, 영혼을 사랑하는 윤상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렇게 만백성교회 교인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뒤로 조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단하십니다. 고국을 떠나와서 가진 고생 다 하신 것 저는 대충 압니다.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2년 전에 건축을 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 보신 대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시작한 그 교회는요 33년 된 건물인데 참 단열도 안 되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 난방이 있다면은 선풍기 이렇게 히터 있잖아요. 2개. 그걸로 35평을 난방하면은 그래 기별이 가겠습니까? 온도가 최저 9도, 많이 올라야 11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서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힘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을 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액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강크죠? 5억 5천을 갖다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成立된 게 얼마 있으면 2227만 5천 원인가 있었습니다. 마침 아는 장로님이 신협의 이사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제 학교에 이제 의사십니다. 이강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교회를 갖다가 건축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얼마나 필요할까 했더니만 5억 5천이 있어야 되겠네 했더니만 4억밖에 안 된대요. 꼭 5억 5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만 한목에 다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5억 5천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결산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7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후원을 요청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기공 예배 드릴 때 많은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약속을. 이 건축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총대를 메야 됩니다. 깨끗하게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기공 예배, 이제 입당 예배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년 전에 약속의 말씀 깨끗하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속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뻤습니다. 건축하는 동안 갖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윤상영 목사 얼마나 장애인들을 팔아서 후원을 받았으면 건축을 할까. 그 당시에 2015년 2월 28일 맨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카니발이 이렇게 대세입니다. 미니밴인데 그 차를 샀습니다. 그 전에 제가 중형차 22년 된 중형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제 생각도 한 10년 정도 더 탈 것 같은 날 30년 타는 거죠. 더 탈 것 같은데 검사를 안 맡아준대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이제 웬만하면 한 대 사시고 더 이상 검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여파가 어느 여파는 세월이 여파입니다.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안 되면 검사를 안 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차를 하고 이제 신형 카니발을 뽑았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와, 건축하죠. 지방에서 최고 좋은 미니밴을 샀지요. 그리고 제가 교통사고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조금 꾸몄습니다. 럭셔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차를 탔던 분이 담임 목사님도 타셨고 몇 분이 타셨어요. 그 다음에 또한 소문이 듭니다. 교회가 짓기 전에는 미문교회였거든요. 미문교회 망한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깨끗하게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도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결산했는데 5억 5천에서 7억이 넘게 결산이 됐더라고요. 그 안에는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의 돌아가시고 이렇게 형제들이 보내준 게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더라고요. 저는 대꾸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실 거라고. 저는 세봉교회 오면서 고민거리가 하나둘 아니었습니다. 거의가 다 지적 장애들이고요. 그 다음 뇌병변 장애, 그 다음에 시각장애우들, 시각, 청각, 중복장애가 있었습니다. 낮에 이제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저 같은 동문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또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좀 먼저 간증거리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양쪽이 이렇게 고관절이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앞에 충남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병명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간 입원하다가 진통제만 먹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들한테, 아들 이제 3학년인데 아빠하고 동문되면 어떨까 했더니만 이 아들이 처음으로 저한테 달라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는 제 앞에서 동문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이러는데, 한편은 충격이기도 하고 한편은 괘씸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 크든 작든 아빠가 목사면은 아들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은근한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제가 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이 아이가 원래 이과였는데 문과로 전과를 하는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대병원에서 나와서 이제 회복을 돼서 학교를 다녔는데, 또 다음 달 되니까 또 못 일어나서 서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했더니만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만 잔뜩 맞고 먹고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8월 달부터 9월 달, 10월 달 이제 추석 됐는데 추석 전날 또 못 걷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이제 충대병원으로 또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입원한 지 3일 날 이제 이 아이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온 사방이 하얗게 변하더니만 벽에 칠자가 딱 쓰여지면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너는 친구들 말을 잘 들으면서 왜 내 말은 안 듣냐는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눈을 탁 떴더니만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빛이 나면서 칠자가 딱 나타나더랍니다. 이 아이가 이틀 동안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면회를 갔더니만 엄마하고 쑥덕쑥덕 하다가도 가만히 쳐가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들들은 엄마 편인 것 같아. 저한테 얘기해 주던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다가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요한이가 체험을 한 것 같다. 무슨 체험했더니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만 이 아이가 태어나고 계속 병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일째 되는 날 그런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일주일 될 때 엄마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엄마, 아무래도 아빠의 길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러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통증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아유,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예, 통증이 없어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뒷날 퇴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이가 제 곁에서 사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군 부대가 어디냐면은 전북 익산에 가면은 7일 공수여단이 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린 공수부대인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면 최고 먼저 낙하산을 메고 북으로 들어갈 공수부대가 7공수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잘 이제 군대 생활 마무리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전화가 옵니다. 아빠, 나 제대 일주일 남았는데 내일 한번 강화가 있다. 강화는 뭐냐면은 낙하산 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놈아, 제대 말년에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무슨 일주일 남겨놓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더니만 아빠, 생명수단이 15만 원이래요. 이놈아, 아빠가 줄 테니까 뛰어내리지 말고 그냥 와. 해서 끝내는 안 뛰고 이제 저희 품 안에 안깁니다. 이런 아이한테 체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목회 여정 속에서 이제 장교들하고 지나면서 아까 화면에 나왔는데, 제가 그 아이를 흉내내려면 이 우아기를 좀 벗어야 됩니다. 벗겠습니다. 주일날 이제 저희 그 지하기 때문에 내려가서 딱 봅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우들이 미리 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장애우가 나이가 26살인데 나이를 몰라요. 성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제가 가면요,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양진이 왔네 이러면은 어떡하고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럽니다. 리액션이 좀 적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가면요,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파카를. 그러다가 양진이 어디 있지 하면은 탁 하면서 어떻게 알았죠? 이래요. 안 웃으시네. 제가 벗겠습니다. 이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기타 치면서 찬양 반주를 도와주는데 그 아이를 옆에 세웁니다. 자기 나이도 모르는데 그를 알겠습니까? 마이크를 주면요, 이러 부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거 알겠지요? 여러분들,
악기를 다룰 수 있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찬송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바로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크나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강단 의자에 있는데 뒤에서 성가대들의 그 아름다운 소리, 저희 교회는 성가대가 없습니다. 5년 전에 있다가 7명이 성가대를 섰는데요, 이제 교회 건축한다니까 비장애우들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장애우들만 남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끊긴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피아노 쳤던 우리 반주자 선생님 멋지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 손이 있으며 피아노를 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가대 가운을 입으시고 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된 삶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불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갖다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귀가 나옵니다. 그것도 어떤 나귀? 새끼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 받고 오셨던 분들, 나귀, 새끼. 욕 아닙니다. 욕 아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자가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49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획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기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많은 재산을 원하십니까? 명예를 원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미 예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다가, 아니면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마리 나귀가 선택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리 나귀가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것을 계획하셨더라면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계획되어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만의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갑상선암을 수술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큰 수술, 작은 수술인 간에 8번을 수술했더라고요. 놀라시도 않으시네. 다들 충청도에서 오셨나요? 뭐 집에 가서 오시라는데, 제가 크고 작은 수술을 갖다가 8번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감사합니다. 한 번 제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제가 조수석에 타고 가는데 상대방 차가 중앙분리를 넘어와서 저희 운전석을 갖다 이렇게 추돌합니다. 이렇게 차가 앞머리 있다면 반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 옆에 운전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앞에 이제 15인승 봉고가 있었는데 두 분하고 이제 앞에 시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신 들었는데 그분들이 시체인 줄 몰랐어요. 왜 저기 사람이지?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까 이 세 분이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갖다 꺼내는데 제가 안 나오니까
올라온 트럭을 갖다 이렇게 중앙분리 넘어와가지고 밧줄을 걸어가지고 차가 너무 찌그러졌으니까 땡겨내서 저를 갖다 끄집어내더라고요. 저거는 반이 다 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멀쩡하잖아요. 저 좀 잘생겼지 않습니까? 농담입니다. 이렇게 반이 끼어 있었는데 차를 뜯어내고 저를 갖다 끄집어내서 중앙분리에 눕혀놓는데 뒤를 보니까 5대가 추돌이 돼가지고 사고 보니까 3명이 죽고 36명이 중경상을 입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그 큰 차 옆에 운전자하고 조수 사이에 타고 요한이를 한 살을 안고 어디로 가기로 됐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불안해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기차 타고 내려오라고 억지로 기차를 보내버렸습니다. 역으로 보내버렸는데 그때 아내가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열차 타고 오라니까 해서 아내가 마지못해서 열차 타고 왔는데 그때 아내가 옆에 있었더라면 아내하고 제 큰아이는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과 저는 아내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돌아오는 사람을 세상에서는 불사조라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제가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미국 올 줄 알았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엘리야처럼 공고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꼭 고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같이 여행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 박재수 장로님, 우리 그 박유성 권사님하고 김학렬 지사 들어오시면 꼭 그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놓으니까 임파선을 갖다 좌우를 다 이렇게 전절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그 약 조그마한 거 의지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옵니다. 공황장애도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2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배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신 분 아실 거예요. 그게 끄떡끄떡 하시는데 배체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 수술을 8번 했고 죽음의 문턱에 돌아왔고 암도 수술했고 수두증도 있고 배체트도 있는데 제가 장애 아닙니까 사실, 그죠? 근데 저를 갖다가 왜 그곳에 보내주셨을까? 지금도 물음표지만은 바로 그거더라고요. 제가 안수받을 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을 때 그렇게 서원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제 장애우교회 가서 제가 해줄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들이 글씨를 압니까? 자기 나이를 압니까? 근데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수술하기 전까지는요 똑같은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이렇게 힘들게 제 나름대로 그냥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은 했는데 글도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갑상선 수술하고 나니까 이게 목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신 분 제 심정 이해하실 겁니다.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해드려도 음을 못 잡아요. 나가야 될 때 도움을 나가야 되는데 도움이 안 나오고 레음이나 미음이 나오고요. 낮은 음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설교보다 찬양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장애인들입니다. 왜 장애인이냐? 예비적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장애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고를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께 쓰임 받겠는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남들한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칼같이 자릅니까? 자기한테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우면서도 남들한테 왜 그래 칼같이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지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표본이 되어주셨잖아요. 다 받아주셨어요. 너그럽게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한테는 엄격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장애우들을 만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장애우들에서 헌신하고 특수 목회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 장인들하고 놀아줄 뿐입니다. 글도 모르는데 제가 뭘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먹을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저 그냥 게임 있으면 게임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 푹 비행기를 떼어주셨는데 그 비행기 타고 제가 한국까지 가면 비행기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장인들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우들에게 농담을 합니다. 여러분들 14년 동안 있으니까요, 우리 장인들하고 농담이 돼요. 어떤 농담이냐면요, 리액션 좀 많이 해주셔요. 저희 대전에 가면은 도시가 개발되기 전에는 외딴데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대전에서도 유명하고요, 전국에서 유명한 정신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신경외과들이 많이 생기기 전에는 거의 대전에 있는 장애, 특히 정신지체들은 그 병원에 한 번, 두 번 들어가면 한 달, 두 달, 석 달, 두세 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하카리에 정신병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 리액션 나와야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이들도 이제 조금 정상인 비슷한 이제 장애우들은 이제 공동 생활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작업터가 있습니다. 일터가 있어서 거기 가서 작업하고 오면서 또 거기서 이제 자매들하고 사귀면서 교제를 합니다. 장인들끼리. 그 사진에 이제 그 전화기에 사진을 가져옵니다. 어디 이쁜 애도 있고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원이가 그래요. 목사님, 내 여자친구 금볼 안 하는 거예요. 금보라가 아니고 눈보라 안 해 하면은, 목사님 금보라, 내 눈에는 눈보라인데 하면은 막 그래 삐져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 뒤에, 경원아, 목사님도 여자친구 소개시켜주면 안 됐겠더니만 이제 한 건 한 거예요. 사모님 불러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리액션이 크게 나올 줄 몰랐는데, 사모님 이거 뭐 올라가요. 그러면 식구가 아까 저기 화면에 좀 이뻤던 이렇게 중년부 있잖아요. 환하게 된 그게 바로 제 장가 잘 갔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 간 게 아니고 저도 잘 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구가 왜 경건하면은, 목사님이요 여자친구 소개시켜달래요 하면, 사모님 어떡해요 이래요.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 어디 가야 된다고 할까요? 하카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늦게 반응하시네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농담하면요, 목사님 쳐다보면 저보고, 그 제가 농담하면 저는 매주마다 하카리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줄만 대면은 이 갑상선 수술한 것 때문에 목이 타고 갈증이 많이 하고 아파요. 아픈데 제가 말을 안 하면요, 우리 교회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 돌아가면서 말하고 또 한 친구한테 말해주면 질투를 해요.
이 장애우들도. 그래서 눈치를 봐가면서 얘기하다가 끊고 여길 또 신경 써줘야 되고,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근데 장애우들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스마트폰을 우리 교회에서 최고 늦게 했어요. 투지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투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스마트가 싫은 거예요. 디지털이 싫은 거예요. 저는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요, 디지털화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전형적으로 아날로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 편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돌아갈 길은, 우리의 신앙들은 아날로그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미국 생활이 좋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고생한 거 전 대충 압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나한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이 디지털화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습니다. 왜? 다 장애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가들 보고 제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도전이, 어떤 도전이냐? 저는 장애우들하고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근데 비장애우들이 들어오시면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짧으면 3주면은 다 나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가시면 한편 엄청 고마워요.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보내드리는데, 어떤 분들은요, 문자가 딱 옵니다. 목사님, 부담스러워서 더 못 다니겠습니다. 제가 다닐 곳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가십니다. 마음이 참 아프죠.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2달 전부터 정상인 전도는 제가 안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름다운 멋지신 분들, 와,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기 앉아서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하면서 이 피아노 소리요, 언제 들은지 기억이 가득합니다. 이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울려주실 때 제가 다시 한번 도전의 시간을 갖고자 결단했습니다. 돌아가서 되든 안 되든 전도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정상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도하리라고 제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 새끼, 스테드 풀리시죠? 나귀 새끼를 갖다 끌고 오라고 그러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나귀 새끼를 데려올 때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그냥 내어줍니다. 매어있던 나귀 새끼를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어디에?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그 옥합을 깨트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질하고 거리가 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부족한 종의 삶의 모습을 갖다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맞는데 세상의 원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 요새 사모님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어제 점심에 먹으면서 제가 조금 삶을 이렇게 간증했더니만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측은지심을 가지고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없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딱 양복 입고 가면요, 시점 납니다, 여러분. 키가 좀 작아서 이 인물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그 가장 큰 장애가 교통사고 겪고 나서 왼쪽을 갖다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쿠션이 좋은 신발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 저기 올 때 캐주얼로 하나 하고 단화를 넣으니까, 여보 왜 짐도 많은데 구두를 2켤레 가져가?
그 단이 올라가게 되면은 보이는 데니까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라고. 그래도 단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정장을 신고 올라가지 하면서 제가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요, 여기 만약 캐주얼라 보호만 신고 오면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다. 근데 잘 신고 올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낙의 주인처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어루만짐을 갖다가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베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오베이가 아니라 진정 우리의 피 끓는 토함을 통해서 오베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에서 영어를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제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저를 붙들어 맬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거기에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감사가 없는 섬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사모님께서 왜 그 중국집에 가면은 이제 중국집 간 게 아니고요, 스시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스시집에 갔어요. 맛있게 먹는데 노란 무가 뭐라 그러죠? 우리는 단무지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말 뭐라 그러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닭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닭광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에 갈 때는 닭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갈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을 갈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갈 때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를 갖다가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한 저를 갖다가 세봉교회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갖다가 지금도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쓰시고 있다는 것을 갖다 제가 느꼈습니다. 다들 장애우 목회하면요 측은지심으로 바라봅니다. 어렵지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힘주는 것 같았어요. 알아주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요 1년, 2년, 3년 가니까요 그 소리가 싫어지더라고요. 나는 측은지심으로 보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목회 여정 속에서 계산계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까마귀를 통해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질 축복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여기 온다니까 비행기 싸기 얼마인데 그 걱정했으면 여기 안 오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온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복학 안 하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미국 가니까 종보민 목사님 잘 아셔요. 잘 알아요. 그래서 왜 했더니만 아빠 얼마를 드니까 아빠 이거 경비 쓰시든지 아빠 알아서 하시니까 너 이름으로 아빠 올릴게. 그럼 더 좋죠.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 올리고, 이 전도사 생활하는 큰 아들은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름을 하고 또 초대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들하고요 한 번 해외여행도 갑니다. 안 믿으시네. 정말 갔다 왔습니다. 일본도 갔다 왔고요. 호주, 마카오, 심전에서 쭉 한 15일 동안 갔다 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제가 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가시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니까 먼 세계 그리고 넓은 세계를 갖다가 볼 수 있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낙이 새끼처럼 쓰임을 받게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태운 이 나귀처럼 이제부터 우리 주님께서 만백성 교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영광받게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서 집사, 권사, 장로님 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다 저 땅에서 이 세상을 갖다 살다 간 인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할 대상이 딱 한 명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유행되었던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여러분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에 무엇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장로님, 돈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라고 그러시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명예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이에 사랑하기 딱 좋은 것은요,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순종합시다. 오베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그들의 일터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날마다 퍼져나가는 일터와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뉴욕 만백성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신 신실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